지난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서 제17장 1절과 2절을 고백하면서 성도의 견인, 곧 성도의 견고한 인내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주보 그 3쪽에 실어드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6문의 답이 고백하는 대로 모든 성도는 참된 성도라면 은혜 가운데에서 끝까지 견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이런 견고한 인내, 최종적인 그 인내는 성도 자신의 의지나 끈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자신의 끈기와 의지에 달려있다면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죄와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는 온전한 성도는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죄와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의 성도를 든든히 받쳐주시고 보호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4가지로 나누어서 조목조목 고백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고 변치 않으시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함,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기 변하지 않는다는 말, 결코 안 변한다 하는 말이 2번 거듭 나오지 않습니까? 변치 않으시는 사랑, 그리고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 이 2가지는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변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택하신 그 선택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인가 하면 값 없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곧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 어떤 조금이라도, 정말 눈곱만큼, 손톱만큼이라도 어떤 대가를 바라시면서 이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조건을 거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시로 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로 가득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우리 안에는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전혀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랑이신데 샘솟듯이 사랑이 솟아나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값없이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왜 변치 않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변하지 않으시기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 이 변치 않으시는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의 불변성, 이게 성도를 지켜줍니다. 둘째로, 성도가 자신의 죄와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가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실패보다 훨씬 더 효력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때때로 마음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건너머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그 속죄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1500년을 그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골수에 새기도록 하신 게 그게 뜻이 있다고요. 그냥 그리스도를 척 제시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다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굉장한 시간의 그 온축, 시간의 그 축적, 그 수도 없이 아침 저녁으로 무한 반복하시면서 가르쳐 주셔서 뼈에 새겨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오랜 노력 끝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그 아드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 그 아드님의 속죄를 의지하라 하시는데, 이게 우리 죄인인 우리가 믿기가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한다는 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의 효력을 의지한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깊이 생각할 큰 주제입니다. 아마 평생의 주제일 것입니다. 그래 오직 믿음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이 그 중보 기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 공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겠습니다. 거기까지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였고요. 그 다음 셋째로 그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성부와 성자의 은혜에 이어서 성신과 하나님의 씨가 성도 안에 있다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래 거기 각주 4번에 이제 증거 성구들이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14장 16절도 거기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대로 잡히시던 밤에 하신 대단히 중대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걸 왜 이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이제 잡혀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이제 거의 없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잡혀 돌아가신 뒤에는 사흘날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그 날수로는 40일을 계셨지만 항상 계신 것도 아닙니다. 간간히 몇 번 나타나신 거, 글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합치면 한 10번이나 이렇게 이제 그 간간히 나타나시고서는 하늘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겨우 한 달 남짓, 그것도 몇 번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계실 뿐이고, 이제 육체적으로는 제자들과 떨어지실 것입니다. 요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는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신이 떠나가시는 그 시점에 성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보혜사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생경한 그 어떤 단어의 조합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그게 이제 한자어 그대로의 뜻이겠는데, 이건 이제 굉장한 그 단어를 새로 한자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냥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달리 번역한다면 위로자 혹은 변호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 위로자요, 보호자입니다. 변호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동안에 자기 제자들, 멸망의 자식 이외에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자기 사람들을 다 보호하셨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들의 변호인이시고 그리고 그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 떠나가시니까 또 다른 위로자, 또 다른 변호인을 보내주실 것을 이제 약속하십니다. 여기 증거성구에는 달려있지 않지만 성신과 관련하여 보면 좋을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 14절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주일 아침에 에베소서 2장을
주요하게 읽고 있는데 그 에베소서 그는 그 1장부터 이게 차근차근 읽어 내려오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만은 이제 주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2장을 부분적으로 뒷부분만 읽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서는 성신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그 말들을 그 사도가 가르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약속의 성신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여기 성신을 묘사하는 그 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이 성도의 견고한 인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들이 되는데요. 성신을 가리켜서 약속의 성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때 약속의 그러면 그게 일종의 이 중학생들이 영어 배울 때는 소유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속의 성신, 뭐뭐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동격이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소유격에 그런 동격의 의미가 있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러면 그게 의 자체다 이 말입니다. 영광 자체를 왕관처럼 씌워주실 때 영광의 면류관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약속의 성신 그러면 성신 자체가 약속이라고요.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움직일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일종의 서약이에요. 성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를 참되게 구원한다. 이건 나의 약속이다. 변할 수 없는 약속이다.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준다. 이게 내 약속이다 하는 그 약속의 성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의 그 이름은 약속의 성신입니다. 거기 보면 또 성신을 가리키는 중요한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인치심을 받았다. 성신으로 도장 찍음을 받았다 이거지 않습니까? 성신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서명으로 많은 경우 대신합니다만은 예전에 이렇게 미국식으로 이렇게 서명이 보편화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집문서든지 아니면 은행의 통장에도 보면 거기 서명란에 옛날에는 다 도장을 찍어야 그게 통장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큰 돈 찾을 때는 도장과 비밀번호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 어떤 문서나 이런 거에 그 도장이 들어가는데 왕의 인장,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의 인장 반지가 옛날엔 다 있잖아요. 왕의 그 반지는 도장을 찍는 그 용도로 쓰여서요. 그게 이제 밀랍에다가 말랑말랑한 따끈따끈한 밀랍에다가 도장을 쿡 찍어서 문서 맨 끝에다가 이제 딱 그 밀랍을 찍어 놓으면 왕의 인장이 거기 딱 그 문서에 새겨지면 그거는 왕명의 효력을 발휘해요. 이건 변개할 수 없어요. 왕이 그걸 뒤집는 다른 문서에다가 또 다른 도장을 찍지 않는 한 왕의 명령으로 유효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신으로 도장을 찍으신다 이거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성신이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신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왕의 인장을 찍어주신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성신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또 하나가 나오잖아요.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 된단 말입니다. 성신이. 이건 뭔 말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 기업, 우리의 재산,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금이 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신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뜻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내 나라를 줄 게 틀림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보증금을 내가 미리 지불한다. 이게 보증금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은 이제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이 보증금이라는 뜻이 이런 것입니다.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보증금 떼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지 않으시면 보증금을 떼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삼위가 일체신데 하나님의 성신을 주셔놓고 나서, 보증금으로 성신을 주셔놓고 나서 잔금으로 우리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분리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이 분리되고 보증금을 떼일 거라고요.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여기 삼중으로 지금 우리에게 성신을 주신 뜻을 바울 사도가 알아듣도록 그 당시 문화에서 가장 확실한 그 말들을 골라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왕의 인장, 그 다음에 보증금, 그리고 왕의 약속. 이게 성신으로 집약돼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신을 받으면 우리의 최종적인 인내가 보장되는 셈인데,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신이 내게 왔고, 하나님의 도장으로 성신이 내게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주실 것에 대한 보증금으로 내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성신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안심하여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장, 하나님의 보증금,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그러니 이건 확실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이 에베소서 1장 13, 14절 말씀에서 성신이 어떻게 묘사되는가 하는 것을 이게 마음에 새기면 대단히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그래, 성신은 정말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의 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슬픈 일, 좌절되는 일을 많이도 겪겠습니다마는 성신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한 영원한 보장과 영원한 도장과 영원한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하나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씨, 성신과 하나님의 씨가 성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씨란 뭡니까? 이걸 어떻게 딱 한마디로 정해서 요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3장 그 9절에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의 앞뒤를 읽느라고 요한일서 3장을 오늘 본문으로 1절부터 19절까지 길게 쭉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의 고백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복창하는 것이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성신과 하나님의 씨가 성도 안에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씨란 이걸 요것입니다 하고 딱 잘라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겠지만 아마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어떤 것일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씨입니다. 씨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제 발아해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 아니에요. 성신과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거듭나게 된 새 생명, 그와 관련된 게 하나님의 씨일 것입니다.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성신이 꼭 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신이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신이 그 신비한 능력으로 바람과 같은 일일이 종적을 알 수가 없는 그 신비한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 때, 이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인데 요한 사도의 말이 아니라 그때는 썩지 않을 생명을 주는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떨어지고 성신께서 그 말씀을 쓰셔서 거듭나게 하시면 하나님의 씨가 심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심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건 우리 자식이 뱃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모든 현상을 우리가 다 종잡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듯이 그거보다 훨씬 더
그럼 물리적인 생산보다 이건 영적인 생산이니까 훨씬 더 신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씨가 어떤 식으로 우리 속에서 발화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있다. 요한 사도가 가르치는데 이게 성신과 관련이 있고 말씀과 관련이 있고, 그래 성신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새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 성신과 하나님의 씨가 성도 안에 있어서 이것은 결코 사라지거나 완전히 없어지거나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그 넷째로 하나 드는 것이 은혜 언약의 본질 등이 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든든히 보장하고 있는데,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집약해서 전달하는 게 은혜 언약이잖아요. 이건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행위 언약의 대상이 될 그런 자격 조건을 상실한 사람들이잖아요. 낙원에서 쫓겨났고 죄로 타락했고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거 지켜라 그러면 구원해 줄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죽어있는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언약,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은혜 언약도 옛 언약보다 신약, 새 언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이제 확연하게 빛나는 것 우리가 압니다. 거기 증거성구가 예레미야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2장과 31장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이 증거성구로 거기 들어 있는데, 그 다음 절 41절까지 함께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은 이렇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서라는 게 뜻깊은 거지요. 구약이 망하는, 옛 언약이 끝나는 마지막 예언자, 나라 망하기 직전 마지막, 그리고 이미 예레미야 때 진짜 나라가 망해가지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이 망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옛 언약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무력하게 되어서 나라가 망할 그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이 실현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새 마음을 주어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데, 그 변화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존경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실현된 마음 상태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래 구약의 모든 의인의 총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구약은 길러내지 못했어요. 아주 극소수의 예외를 빼고서는 하나님 백성 전체는 불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이 언약이 실현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 41절 말씀을 마저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정신, 이건 참 망극한 표현인데, 나의 마음과 정신이라는 말은 목숨이라고 바꾸어 읽으면 더 정확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목숨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언약을 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이 언약을 베푸시고 이 언약을 지키는데
자기 전체를 다 들이셨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내가 이 언약을 지키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32장이니까 순서상은 31장 다음에 32장인데 증거선구를 보면 31장이 이제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 증거선구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쭉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건 지금 옛 언약의 실패를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그 본문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의 새 언약과 쌍벽을 이루는 그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건 전 이스라엘을 상대로 지금 새 언약을 세우셔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 그 이야기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대단히 가슴 아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비들의 손을 잡고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그 언약, 이건 시내산 언약이지 않습니까? 10마디 말씀, 시내산 언약 10계명의 그 언약을 세운 것과 같지 않은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슴 아픕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혼인이 파탄난 것입니다. 아내의 부정을 목격한 남편으로서 이 혼인이 파탄난 남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옛 언약이 깨졌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와 영적인 간음과 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내 잃은 남편이 되셨습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하시고서 가슴 아프게 이 예레미야 때니까 이건 옛 언약이 깨어진 마지막 현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하잖아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뭡니까 이거?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32장에 읽은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에 심어지고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요. 그러니까 이건 시내산하고 느낌이 아주 다른 것은, 시내산에서는 돌판에 새겨졌지 않습니까? 돌판은 내 마음 밖에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 밖에 있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새기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마음판에 언약의 말씀을 새기실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 알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부부간의 친밀한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배우자의 부정을 경험한 남편으로서 옛 언약의 그 무참히 깨어진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친밀한 사귐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새 언약이 심겨져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부부간과 같은 친밀한 상호 지식, 서로를 잘 알고 상대방이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정말 잘 아는, 오래 한 20년 산 부부들은 눈빛만 봐도 훤히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나이가 드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잘 안 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내가 대신 얘기를 해줘요.
이건 내가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마음을 다 읽고 있어서 저 사람이 요 말 다음에 요 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단어를 못 찾고 있구만 하고서 말을 대신해 준다 이것입니다. 이런 거 부부생활 20년 이상 해보신 남편과 아내들은 다 경험하신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친숙한 상호암, 서로를 잘 아는 거,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 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늘 읽고 있는 거, 이런 상호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사죄. 이렇게 사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서 하나님을 친숙하게 알아가는 이 삶, 요게 새 언약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런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언약이 있고 이런 은혜 언약은 결단코 이게 하나님의 맹세로 주어진 것이기에 무력하게 그냥 빈 언약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고 효과를 낼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은혜 언약 백성을 탄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 이 은혜 언약에 걸맞는 신약의 백성들이 나온다고요. 정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서 하나님을 친숙히 알고 그냥 내가 알거지가 돼도 좋은데 나는 하나님 기쁘신 대로 나는 살기를 원하고 그게 내 소원이다. 아니 이 세상 그렇게 살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아파트가 있어야 되나? 없어도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나? 없어도 됩니다. 건강이 있어야 되나?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그 나라에 나는 들어간다 하는 이런 견결한 소원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날 것입니다. 은혜 언약 덕분에. 그러니까 이런 은혜 언약이 있음으로 해서 이 은혜 언약 백성들은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맨 마지막 그 17장 2절의 맨 마지막 말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또한 성도의 견고한 인내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언약이라는 이 3중 4중의 보호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게 될 것입니다. 7번 넘어질 것이지만 8번째 일어나서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절, 2절의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확실하고 이건 틀림이 없다. 확실성과 무호성, 이걸 선언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밝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신자에게는 아무런 위기도 닥치지 않는다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그림에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신자에게 어두운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 이게 신앙 고백의 매력이기도 하고 이게 균형 잡힌 사고방식이기도 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읽으면 어느 면에 치우치지 않아요.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이것의 양면을 함께 마음에 간직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어둡지만 밝은 면을 더 부각시켜주는 우리 인생의 어두운 면을 고백하는 이 17장 3절을 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시작. 그럼에도 신자들은 사탄과 세상의 시험들, 그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득세, 자기 보존의 방도들을 경시하는 것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한동안 죄 안에 거하기도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그분의 성신을 근심시키고 은혜와 위로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되며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이 상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넘어지게 하여서 자기에게 현세적인 심판이 임하게 합니다. 어려운 말은 별로 없지요. 읽으면 대강 다 알만합니다. 거기 맨 처음에 사탄과 세상의 시험들과 그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득세, 세 가지를 지금 주요하게 맨 앞에서 꼽을 때, 이건 성도 여러분에게 익숙하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7문답대로 한다면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하는 것 뭡니까?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 요걸 지금 고스란히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불구대천, 함께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하늘 안에 네가 없어지든 내가 없어지든 둘 중에 하나다 라고 할 만한 원수 셋이 있으니 마귀와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죽기 살기로 서로 싸워야 할 원수이지 함께 갈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있다고요. 근데 마귀와 세상은 우리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육신은 우리 안에 있으니 정말 문제일 뿐 아니라 내가 곧 육신이란 말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씨, 거듭난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거듭난 자녀인 내 안에 타락한 육신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이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런 세 원수가 우리 안팎에 쌓여 있는 그런 가운데에 결정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이 신자가. 그게 뭐예요? 원수가 안팎에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이 뭘 경시하는 것입니까? 자기 보존의 방도들을 경시합니다. 자기 보존의 방도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은혜의 방도. 자기를 보존해서 이 세상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할 자기 보존의 방도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게 있어요. 이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은혜의 방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내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건 뭐 정답이 딱 있는 거지요. 은혜의 방도들,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방도들이 가장 현저하게 생생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라고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적으로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성례가 베풀어진단 말입니다. 그래, 말씀과 기도는 사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고 그래야 마땅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례는 개인적으로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은혜의 방도가 공적으로 그리고 다 함께 행해지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런데 신자가 이런 은혜의 방도를 경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틀림이 없는 건데 어떻게 되냐 하면 백발백중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타협할 수 없는 원수가 우리 안팎에 있는 데다가 그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하여 주셨는데 그 자원을, 무기를 다 스스로 버리니 이거는 원수 앞에서 백기투항하는 것과 완전히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중대한 죄에 빠지게 돼요. 그래, 목사인 저는 근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두셨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 자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이길 힘을 얻는 것인데, 성도가 예배에 오는 것을 등한히 한다? 이건 자멸하는 길이라고요.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이건 틀림이 없다고요. 그러니 저녁 예배 자리를 보면 목사의 마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A조, B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반반 이렇게 나오시도록. 그런데 자리가 횡하니 빈단 말입니다. 이게 어인일인가?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뭐 하는 날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고 영생을 취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예배 자리, 성찬과 말씀과 기도를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건 그러니까 개인 기도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안단 말입니다. 개인이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건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들음에서 생긴단 말입니다. 물론 듣는 말씀과 읽는 말씀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듣는 말씀이 언제나 중심에 있어요. 자녀들 배우는 걸 보세요. 그 아이들이 성경 읽어서 성경 지식을 섭취하나, 어머니에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엄마에게 배워서 들어서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교회에 와서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검증하느라고 자기 자신의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이어서, 듣는 말씀과 읽는 말씀이 결합될 때 생생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야 한단 말입니다. 유튜브로 보면 된다고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음악회를 가본 사람들이면 알아요. 왜 CD가 아니라 현장에서 음악을 듣는 게 중요한지, 왜 BTS가 공연을 하면 전 세계에서 그 많은 그 BTS의 팬들, 아미들이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몇백만 원씩의 웃돈을 줘가면서라도 그 자리에 왜 있으려고 하는지. 아니, 그 텔레비에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로.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현장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는 것이에요. 예배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궁여지책으로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예배의 현장을 어떻게 대체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 예배? 그런 건 원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현장이라고요.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현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 17장 3절에 딱 걸리게 지금 되어 있어요.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왜 그러냐면 은혜의 방도들을 경시하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배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에 다 걸려 있어요. 이 사람은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연합해서 협공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이 협공이 있을 것을 미리 다 경고하셨고 또 중요한 당부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귀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는 쭉정이다, 니들이 무슨 알곡이냐 하고 사탄이 이 제자들을 자기 키에다 놓고 뒤흔들고 바람을 불었단 말입니다. 그래야 만약에 사탄의 손에 그대로 맡겨두었으면 12 제자들은 다 쭉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도 알곡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 넘어졌거든요. 다 바람에 불려가는, 바람에 날리는 겨, 그것이었습니다. 사탄이 그랬고 세상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정말 국가 공권력이, 유대인의 공권력과 이방인의 공권력, 로마 공권력이 총동원되어서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단 말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원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자기 육신이 있었어요. 베드로 자신에게.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는데 장담을 한단 말입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요. 이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안 변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호언장담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타락한 육신인 걸 몰랐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런 세 가지 원수들의 협공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하시면서 중요하게 당부한 것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은혜의 방도들을 너는 지금 부지런히 사용해야 할 때다 하고 주님께서 당부하셨는데 안 그랬단 말입니다. 쿨쿨 잤단 말입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그래, 이 사람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대한 죄에 빠졌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중대한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6번째 마지막 강구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로 주신 그것이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매일의 기도로 주님이 우리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마귀의 시험과 그 악한 자의 손에서 매일 건짐받도록 구하여야 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적대적이고,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직장에서 한번 해고될 위험에 한번 봉착해 보세요. 신앙을 지키게 되나?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은 적대적이란 말입니다. 이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더 문제는 내 안에 육신이 잠복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야 하는데 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한동안 죄에 거하기도 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한동안 죄에 거했습니다. 베드로와 약간 차별이 되는 것은 베드로는 당일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부인했고 3번째 부인하면서 돌아설 때 주님의 눈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퍼드득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이제 새벽인데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가서 통곡을 하였고 뉘우쳤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울고 회개하였고, 그리고 나서 회개한 사람다웁게 그 3일 지나서는 그 주일 아침에 주님 무덤에 달려가서 주님 어떻게 됐나 보기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당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또 뵙기도 하고, 결정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요한복음 그 맨 마지막 장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어부 일로 잠시 복귀한 그를 다시 주님이 만나 주셔서 사도로 복권시켜 주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 그게 40일 안에 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일에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래,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의 마음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가 참되게 금방 돌아왔습니다만은 다윗은 안 그랬어요. 거의 1년을 더 끌었을 것입니다. 그 부정한 아기가 잉태가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이 사람이 계속 그 죄에 한동안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 죄에 대한 명백한 그 책망을 받고 나서야 이 사람이 뉘우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동안 죄 안에 거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 가장 구약에서 훌륭한 백성 안에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끝까지 죄 안에 거하는 일은 없어요. 그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갈 길로 간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죄 안에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한동안은 죄 안에 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신자가 이렇게 중대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끔찍한 결과를 우리 신앙고백의 선조들은 3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요, 이거 읽어보시면 뭐 다 모르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이걸 이 3가지 측면에서 어떤 중대하고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주 두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겉으로 보면요, 이게 믿음이 없는 불신자의 상태와 구분하기가 거의 어려울 만큼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신자라도 이렇습니다. 거기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다고요. 그리고 그분의 성신을 근심시킵니다. 성신을 근심시킨 건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거 증거성구를 읽어보세요. 구약 이스라엘의, 거듭나지 않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최종 원인으로 꼽는 게 성신을 근심시킨 것입니다. 성신이 그냥 에구 제가 왜 이러냐 하고 걱정하고 끝난 것 아니에요. 성신을 근심시키면서 구약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이게 증거성구를 보면 야 이게 지금 택하신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야 아니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알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겁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촉발할 것이며 성신을 근심시키게 될 것입니다. 범죄한 신자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은혜와 위로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당 부분이라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얼마큼인지 그걸 누가 잴 수가 있겠습니까? 거반 다 은혜와 위로를 잃어버려서 마음의 은혜를 하나도 못 느끼고 마음의 위로가 없게 될 것입니다. 더 나쁜 게 있는데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 이게 새 언약의 정반대잖아요. 새 언약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그게 새 언약 백성의 마음의 특징인데 마음이 굳어져요. 이러면 그게 옛 언약 백성으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는 말입니다. 양심의 평안 없습니다. 더 나쁜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넘어지게 한다는 거, 이 말은 실족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졌습니까? 내전이 일어났어요. 자기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였습니다.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왕이니까, 책임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가장의 범죄는 그 가정에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이니까. 그 가정 전체의 책임자거든요. 부모의 범죄는 그 자식들에게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니까. 그 자식을 책임진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진 위치에 있을수록 교회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범죄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모의 범죄,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의 범죄는 그 어린 사람의 범죄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될 것이고 훨씬 더 악영향을 많이 미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기에게 현세적인 심판이 임하게 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에요?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심판, 너 이제 지옥 가야겠다, 가라 내 길로, 이러는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지만 이 현세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말하기 좋아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적인 진노, 인간 지옥에 가는 그 형벌과 이제 좀 차이를 두어서 하나님의 부성적인 진노, 하나님의 부성적인 심판. 왜냐하면 아버지로서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평생 한 번도 안 드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그렇게 길렀다가 망하게 된 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라면 대개는 따끔하게 혼낼 때는 혼내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징계를 하신다고요. 자기 자녀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 여기 현세적인 심판의 여러 예들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도 적지 않다. 그런단 말씀입니다. 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약하게도 만드시고 병도 주실 수 있고, 이건 한 가지 예일 뿐이고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 현세적인 심판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는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를 영원한 정죄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사람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완전한 지옥 백성인 것을 지 스스로 입증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살면 뭐하냐? 그만 밥숟가락 놓고 오너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현세적인 심판도 내리셔서 그러나 그를 잠들게 하심으로써 벌거벗은 것 가운데 구원은 얻게 하시는 그런 일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면 최종적인 멸망에서는 벗어난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무한 감사하다 하겠지만 우리가 다 그러고 살기로 한다면 교회를 왜 나오는 것이며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둘 가치가 없다고 여기서서 싹 다 그냥 데려가시기로 할 만큼 죄 가운데 늘 거한다면 이런 식의 권면의 말씀이라는 게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고 성경 자체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 데려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17장 3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성도의 최종적인 인내, 견고한 인내를 고백하며 가르치는 방식에서 배울 게 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이건 성도, 제목이 중요한데 성도의 견고한 인내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교족을 둔 모든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도의 최종적인 인내를 말합니다. 성신으로 참되게 거듭나서 거룩해진 사람들의 최종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이지 교회에 적을 두었다고 해서 교인이라고 해서 그가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걸 가르치지 않고 이걸 고백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어쩔 수 없이 거듭나지 않은 신자가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게 예수님의 12사도 단 안에서도 있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 누구인지 주님은 아셨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서 고백하는 게 모든 신자라 자처하는 사람들, 교회에 교적을 둔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끝끝내 인내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걸 유념해야 합니다. 성도의 최종적인 인내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고요. 성도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성도는 최종적으로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이 진리가 원래 1절, 2절만 딱 읽고 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천하태평이에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신이 나를 지켜. 이건 완전하고 확실하고 오류가 없어. 은혜 언약이 그걸 보장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게으르고 안이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고 이래서 로마교회 그 지탄과 공격을 종교개혁시대 때 무수히 받았단 말입니다. 저 루터교, 루터파 이단들, 저 칼빈파 이단들 사는 꼬라지 좀 보라지. 저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저 사는 행태들을 봐라. 얼마나 더럽냐 하고 그 개혁을 한 개혁 대상인 로마교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비난을 개신교가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삶이 너절하니까요. 그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17장 3절을 고백합니다. 1절,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야 해요. 그래서 왜요? 1절, 2절 성부, 성자, 성신의 은혜가 성도를 감싸고 있어서 최종적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지만 그 진리가 성도를 게으르게 하거나 안이하게 만들어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요 길로 그를 오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3번 아닙니다. 성도라도 구원받은 신자라도 현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부성적인 진노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잠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이 세상에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참 성도라면 최종적으로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러니까 이건 우리를 주의하게 만들지 안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1, 2절과 3절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전체 그림으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의 균형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에 택하신 저희 성도들을 틀림없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아드님의 피를 뿌리실 뿐 아니라 성신님을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도장이요 하나님의 보증으로 주셨으므로 성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는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오며 영원한 그 나라에 틀림없이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종종 이런 신앙의 걸음에서 이탈하고 죄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요 저희 자신이 약하기 때문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려고 은혜의 방도들을 내시고 정하시며 부지런히 사용하라 명하시고 권고하시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에 주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